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시다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띄워볼까요? 우리를 위해 구원의 불을 주셨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주셨다. 요거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을 위하여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 구절까지 외우시면 나는 아직까지 머리가 짱짱해 하시는 분은, 나는 약간 건망증 많고 치매기가 있어서 못 외워 하시는 분은 뒤에부터 외우시고, 나는 그냥 다 외울 수 있다, 나는 아직까지 짱짱해 하시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을 위하여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외우시면 됩니다. 지난주까지도 외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 구원의 불을 주셨다. 그래서 제목을 볼까요? 어이 물러거라 왕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고대 시대에는 꼭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길을 비키라고 또 누가 온다고 소개하면서 소리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어이 물러거라,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세상의 왕이 오신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의 길을 준비하고 새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신사실이 공개된 이걸 네 글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천주교인들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만, 수태고지, 임신고지. 임신한 사실을 고지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나옵니다. 누구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삭도 임신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고했었죠. 천사가. 삼손도 이렇게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면 3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토록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신비한 형태로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이름을 외워볼까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이렇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성전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떡도 진열을 해놓아야 되고 여기에 불도 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러 들어갈 때 백성들은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향불을 피워놓는 게 아닙니다. 저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여서 저 향불을 피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기도를 하고, 그 향을 드리고 나오면은 바깥에서 이제 반대로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 이 향 드리는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에 합니다.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에 향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것은 기도의 상징이라 그랬죠. 우리들이 날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것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정확한 시간에 드려야만 하는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 당시 때 한 18,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18,000명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 확률 매일같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생 18,000일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비 뽑아서 추첨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돌아가십니다. 제사장인데 한 번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인데 한 번도 설교도 못하고 돌아가신다. 뭐 이런 거하고 너무 정말 충격적으로 보면 비슷한 거죠. 성전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여기에 들어갈 때 큰 기쁨과 큰 감사와 큰 영광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놀라운 자리, 그것도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향불을 딱 피우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그때에 향불을 피웠을 때 제단 오른쪽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가 들렸다. 내 기도가 들려서 이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낳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 좀 재미난 사실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세례 요한 아버지의 이 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늙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난 지금 늙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늙었는데 어찌 뭐 이렇게 늙었어요. 늙었다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몇 살일까요? 되게 많아 보이죠? 뭐 늙었으니까 한 7, 80? 근데 놀랍게도 50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은퇴 나이가 50입니다. 50살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50살이 안 된 건 확실한 겁니다. 물론 뭐 예외 조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50살이기 때문에 은퇴가 분명했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 아시죠? 그 옛날 분들은 정말 늘 얼굴이 고생을 하도 많이 하셔갖고 제가 놀란 게 옛날 분들이 이제 군대 갈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무슨 보면 제 얼굴이에요 다. 군대 20살짜리가 군대 가는데 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40살만 되면 어르신들은 이 당시 때 40살 정도 되면 야 이제 그러니까 박덕만 집사님, 황성희 집사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늙었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 나이 정도 되면 정말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0살 되면 거의 돌아갈 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장로님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아유 돌아가실 날이 되었어. 그리고 이득희 집사님은 말 안 하세요. 벌써 가 계셔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늙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이 나이 때 거의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이의 앞으로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이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술을 금하라고 한 게 뭐예요?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제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임박이고 술을 좋아하게 되면 절제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된 생활을 하라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술에 관련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마시지 말라는 얘기. 왜 많이 나오느냐?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연결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절제된 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방탕함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철저함을 좀 지켜가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술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담배도 가깝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한번 멀리 해보자는 거예요. 멀리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성령 충만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다양하게 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TV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핸드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큼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급,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들의 지도자이자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지만 모세 다음으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첫 손가락에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느 날 모세와 같은 위대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텐데 그 구원자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개가 짖으면 야 엘리야가 오나 보다 그럽니다. 우리들은 이런 비슷한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올려나 보다 이런 겁니다. 반가운 손님이 올려나 보다 까치가 울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개가 짖으면 와 엘리야가 오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이 아이가 엘리야처럼 사역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아이가 엘리야와 같은 그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를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엘리야처럼 비슷하게 살았죠. 광야에 살았고 엘리야가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주 음식은 석청, 벌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비슷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회개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이 엄청난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늙었는데 아들을 낳는다. 늙었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불가능한데 거기서 이 아이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에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믿지 못한다는 말을 하죠. 내가 늙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 그러면 약간 뭐지 이럽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천사장입니다. 천사들의 대장 가브리엘입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거의 신급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미 거기에서 사가랴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브리엘이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아저씨 하나가 옵니다.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김한섭 선생님 저하고 사업 좀 하나 하시죠. 저하고 같이 컴퓨터 사업 하나 합시다. 저는 빌 게이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앞으로의 길이 다 열리는 거죠. 앞으로의 길이 다 열리는 겁니다. 난 가브리엘 천사다.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사가랴가 이 향을 피우는 행사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이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큰 사실에 아이를 낳기까지 정말
비밀 같은 것을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조용하게 머뭅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 동네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웃 동네에도 이 위대한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를 찾아갑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임신을 한다. 근데 여긴 더 놀랍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잠자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도 놀라워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의 친척, 너의 아주머니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임신을 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하나 걱정도 됐겠죠. 자기가 임신할 건 걱정이지만 자기의 아줌마, 친척 아줌마가 임신했다는 사실, 이웃 동네 친척 아줌마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재빨리 그쪽을, 더 산골입니다. 거기는 세례 요한이 사는 데는 더 산골인데 그 산골까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딱 봤더니 엘리사벳이 먼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거 주의 일이구나. 아멘. 임신한 여자들은 잘 통합니다. 그죠? 조윤혜 선생님. 임신하고 나면 서로 대화가 많아지고, 이제 대화를, 임신한 여성끼리는 대화가 자연스럽니다. 입덧은 어떻게 해요?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합니다. 예, 마리아와 이제 엘리사벳도 그냥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통합니다. 영적으로까지 통하는데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마리아가 나아올 때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아오시네요. 마리아는 이때 깨달았을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시다니. 분명히 아줌마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고 더 어르신입니다. 마리아는 기껏해야 17, 18 정도 된 아주 어린 처녀입니다. 엘리사벳은 적어도 40살이 훌쩍 넘은 늙은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젊은 처녀를 바라보고, 자기 조카 같은 처녀를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시네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이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도 화답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서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통해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제가 흔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그래요? 나도 예수 믿어요. 이러면 그 사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래요? 딴 얘기만 합니다. 교회 얘기도 안 하고 믿음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짜입니다. 둘이 다 가짜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끼리는 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끼리는 만나면 좋아요.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섬기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서로 간증을 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모 집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계속 만나면 몇 시간 동안 간증하셨던 집사님. 한 집사님이 계셨죠? 여러 명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실 분은 다 아시죠?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참 10개월이 다 지났죠. 요 사건 이후는 마리아 만나고 나서는 4개월 후입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언년이라고 부르다가 이름 부르다가 애가 이제 살아나면 이름 져주죠. 한 2, 3년 지났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져줍니다. 근데 이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주고 나서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져주는 겁니다. 자, 이름을 뭐로 져줄까? 그때 엘리사벳이 고집을 부립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허허,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 그냥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얘 이름도 사가랴로 해. 그냥 아버지 이름 따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처럼 사가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 진짜 좋잖아. 사가랴로 해. 엘리사벳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판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사가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주는데 뭐 꼭 벙어리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말 못하는 건 이제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벙어리라고 한번 이야기할게요. 왜 벙어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 말 못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다리를 다치면 다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죠? 팔을 다치고 한 손만 다쳐도 양손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양손으로 다 한 손만 다쳐도, 그죠?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뭐든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말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하셨다. 속량. 죄 가운데 있었던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을 돈을 지불하고 풀어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법정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법률 용어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살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사건, 바로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 그것은 바로 속량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시지만 이거 뭐죠? 사자입니다. 여기 사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숫사자입니다. 이거. 동물의 왕국을 보시는 분은 알지만 정상적인 버팔로, 거대한 물소, 엄청난 소들, 숫소를 얘기합니다. 숫소. 아주 건장한 숫소가 아무리 숫사자 세다 할지라도 1대1로 싸우면 100% 이깁니다. 사자들이 못 덤빕니다. 안 됩니다.
저 뿔에 받치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자들은 무리지어서 떼거지로 덤비고 그것도 약한 소들 덤비는 거예요. 그것도 암소나 어린 송아지들. 정상적인 소라면, 정상적으로 커다란 황소라면 결코 사자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저게. 저게 뿔이 바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코끼리 상아의 뿔, 얼마나 강력합니까? 코뿔소의 뿔, 사자가 비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바로 이렇게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저 뿔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 뿔은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언을 이어갑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아기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전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여기 성경을 쓴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을 따라다닌 거죠. 그랬는데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 그러기에 이분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내 몸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동안 어떠했나요? 내 성질이 드러나죠. 내 성질이 드러나고 나의 더러운 내 말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더 악당같이 악마같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악마처럼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내 속에서 악마가 드러나느냐? 내 속에서 내가 드러나느냐?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내 속에서 나만 드러난다면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나마 나은 인간입니다. 그죠?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만도 못한 악마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닮은, 예수를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주겠다. 뭐를 깨닫게 하느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50만에서 100만 정도, 뭐 더 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경찰이나 이민관리국 그쪽에서 직원들이 오면 막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그래서 진짜 회사 같은 데 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도 잘 못 돌아다닙니다. 혹시라도 불신 검문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아주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도망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좋지 못한 직장에서 비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연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그 좋은 점이 뭐냐면 몇 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합법화해서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몇 월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이때 정상적으로 와서 신고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자와 여권,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줄 테니까 정상적으로 와서 등록하는 등록 기간을 주게 됩니다. 요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소식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도망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가서 면사무소에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너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다라는 게 뭐냐?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죠. 돌이키라. 너의 죄에서 돌이키면 돼. 인도와 불교, 자기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바로 이 위대한 것을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겁니다. 이 위대한 사역. 그러기에 가장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얻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위대하지만 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됐으니 이것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니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일까요? 엄청난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제단에 보면 번제단에도 있고 향단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뿔을 만들어 놨습니다. 뿔을. 특히 번제단에 그 뿔을 잡으면 죄를 면해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구원의 뿔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뿔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하고 늙은 노인 두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가 기적이냐면 저 달이 없다면, 저 달이 더 크다면, 저 달이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해일이 일어나서 돌아가십니다.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수간만 바다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어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 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별, 저 달, 저 해가 조금만 더 커도 우린 타 죽고 해가 조금만 작아도 우리는 추워서 죽습니다. 이 지구에 물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린 다 죽고요. 산소 농도가 조금만 세도 산소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산소가 반대로 적어도 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로또 확률보다도 1000배, 10,000배, 1,000,000배, 1,000,000배 그 이상 많은 확률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나라, 권세 하나님 것이고 우리들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가랴 부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